나아만의 치유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나아만의 신앙 고백,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게하시아의 탐심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동화와 같은 한 편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자,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나아만의 치유 사건, 또 게하시의 탐심 사건,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 긴 시간은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을 보면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는 선지자 학교, 선지자를 교육하고 훈육하는 이 선지자 학교가 좁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선지자의 제자들에 대한 여러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씩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선지학교에서 공부도 했지만 보편적으로 이 제자들이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공동체 안에는요, 선지자 수련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선지자를 교육하는 이 선지자 학교는 말하자면 선지자 마을을 형성해서 여러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함께 살아갈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른 공간에 다시 우리가 좀 선지자 마을을 좀 넓게 세워서 우리가 좀 수월하게 살고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건의를 하게 된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들이 극히 적었어요. 거짓 선지자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은 영적인 타락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왕까지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으니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시대에, 이런 영적인 상황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지을 건축 제목을 구해서 그 요단 강가에 새로운 거주지, 선지자 학교와 우리 선지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좀 만듭시다, 건축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 요단 강가에는 건축 제목이 많이 있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건축 자재를 살 만큼의 재정이 없이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직접 나무를 자르고 베어서 직접 어떤 공간들을 만들고 거주지를 만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요구를 들은 엘리사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허락을 해 줍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볼게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의 허락을 받고 건축자재를 구하고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갈 때에 엘리사에게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무슨 이유로 엘리사에게 굳이 함께 가자고 요청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를 깊이 신뢰하던 이 제자들은 엘리사가 함께 가면 모든 일들이 좀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여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함께 감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가기를 요청했고 엘리사도 그래 내가 함께 가주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나무를 베고 집을 짓기 위해서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함께 요단 강가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작업 저 사람은 저런 작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자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실수로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이 도끼자루를 요단 강가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 제자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스러운 외침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는 철이 많이 생산되던 시대가 아니었고 또 이 철은 주로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철로 만든 농기구는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고 이를 빌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쇠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근데 물에 빠뜨려 버렸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빌려온 이 쇠도끼를 배상할 만한 재정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빌려온 것을 배상하지 못하면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제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절망스러운 외침을 한 거야. 선지자여 이는 빌려온 곳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외친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엘리사의 반응을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그 사람의 절망스러운 외침도 듣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그래서 그 제자가 저쪽 어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서 그쪽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동화처럼 쇠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쇠도끼 금도끼인가요? 금도끼 쇠도끼인가요? 네, 금도끼 금도끼구나. 금도끼 쇠도끼란다 참. 그런 마치 동화처럼 산신령도 아닌데 그 쇠도끼가 떠올라서 그 사람이 이제 집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이런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리 길지도 않고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왕기서 저자가 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이거죠. 뭘 도대체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교훈,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 내용을 흔히 말하는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신학적 용어는 알레고리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도끼, 사람, 물, 이런 것에 나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저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비유적으로 소개된 내용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지 여기에 함부로 어떤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밖에 못 가요? 도대체 왜 기록했는지 이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인터넷만 좀 뒤져봐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제가 본 어떤 설교 원고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상징하였습니다. 도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이므로 빌려온 말씀으로 전도하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끼를 물에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도끼가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지 막상 전도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 겁니다. 이건 뭐에 비유될까요? 엘리사를 통해서 도끼자루가 어떻게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되죠. 차라리 어떤 교훈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경이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교훈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무리한 해석, 왜곡된 해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도 해요. 도대체 왜 나뭇가지를 사용한 겁니까? 굳이 왜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겁니까? 이런 질문들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나뭇가지의 의미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나뭇가지. 왜냐하면 당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어떤 선지자적인 행위를 할 때 나름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주변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언을 하든지 이적을 베풀든지 하는 것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구하러 갔으니 주변에 흔한 게 뭐예요? 흔한 게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물에 던진 것뿐이고 거기서 도끼자루가 떠오른 건 나뭇가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떠오르게 해주신 것이지 나뭇가지의 어떤 뭐 효력이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구약성경 이런 선지자들이 주로 이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나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어요?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결박하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다 할 때 그 띠 의미 없어요. 그냥 바울의 띠라는 거 밖에. 그래서 그것도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주변에 있는 물건 하나를 그냥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뭇가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기록했을까, 이 내용을. 이렇게 동화적인 내용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저도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이것을 어거지로 해석하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이 어떤 견해를 베푸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석가들은 이렇게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영역도 외면하지 않고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생각만 해두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임을 보여주는 교육이 되기도 하고,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교육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사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전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런 교훈으로 함께 전후 문맥과 크게 충돌이 없는가, 이것을 좀 검증해 보면 그렇게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문맥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이라고는 아람의 이방 땅의 장수가
심각한 피부 질환에 걸렸고 이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을 못했었는데 유대의 한 소녀가 노예로 끌려온 한 소녀가 우리 고향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자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온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아람이 전쟁의 빌미로 삼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헛다리 짚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걱정하지 말고 나아만 장군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사건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치료된 이후에 이방의 장수 아람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해요? 이 땅에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겁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의 제자인 사환인 게하시가 탐심에 빠져서 거짓으로 꾸며 나아만에게 재물을 말하자면 뺏은 거죠. 속여서. 나아만은 뭐 그냥 준 거지만, 그래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피부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그러면서 이방의 장수는 하나님을 높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오늘 이 쇠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사건 하나를 딱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엘리사로 인해서 아람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람이 엘리사를 죽이려 해요. 이 모든 것이 엘리사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엘리사를 죽이려 했지만 또 실패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그리고 또 아람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아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공성전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을 아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왕과 함께 백성들을 아예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지켜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신앙적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지켜내세요. 여러분, 왜 이런 내용들 사이에 오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넣은 걸까요? 앞에서도 사실은 결국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더 이스라엘의 위험 앞에,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을 지켜내셨어요. 자,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록 사이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건축 재료를 구하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고 하나님은 참 동화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문맥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 있게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쇠도끼 사건은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것을 아주 소소한 일상의 영역의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때 뭐 큰 일만, 뭐 전쟁의 위기에서만 지켜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전쟁의 위기에 놓인 국가적인 일까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연의 법칙까지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쇠도끼가 어떻게 떠오릅니까? 이건 과학적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름 합리적 이성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신학자들 중에 주로 비평적 신학자들인데, 이 신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뭇가지는 긴 걸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그 요단 강바닥을 막 휘져서 긁다가 우연히 나뭇가지에 걸려서
끄집어낸 것이지 쇠도끼가 어떻게 물에 떠오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이 본문이 오늘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지도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연 법칙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질서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질서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자연 법칙 위에 계시지 자연 법칙에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 법칙 안에서는 그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된다 하면 그것이 답인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아람과의 이야기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으니까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내시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했는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록이 그 뒤에 이어지는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현실은 늘 해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늘 좋은 일만 일어나고 늘 합리적으로 다 인생이 풀리고 안 좋은 일은 비껴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목사도 코로나에 걸리죠. 목사도 후유증으로 고생해요. 저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코로나나 그런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이제 곧 강해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해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염려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요. 이걸 막을 수 있으신 분? 없어요. 근데 왜 바울은 모든 일에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건 염려라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염려는 생각 속을 늘 파고 들어와요. 근데 무엇은 막을 수 있을까요? 염려에 묶이는 것. 내가 들어온 염려에 내가 사로잡혀서 염려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찾아와요. 하지만 그 염려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나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삼는 자라면 그 염려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만 염려에 매여 전전긍긍하지 않는 신앙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현실의 메인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연 법칙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고 힘으로 삼지 못하니까 쇠도끼 어떻게 합니까? 저거 빌려온 건데 내가 배상하지 못하면 종이 될 텐데 어찌합니까? 하라고 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그때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한계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여줌으로 교육하는 것이죠. 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쇠도끼마저도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무엇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람이 아무리 거세게 거대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공격해와도 하나님을 힘으로만 삼으면 그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봤자 의미 없어라고 거짓 유혹의 소리를 우리에게 외쳐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미혹에 우리가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아주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힘으로 삼을 때 결국 큰 사건이 내 삶에 닥쳐와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소소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큰 일이 내 안에 올 때도 믿음으로 주님을 힘으로 삼으며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지요.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쉽게 나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보편적으로 걸리는 그 감기가 나을 수 있는 건 약을 먹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약이 제 효과를 발휘해서 나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과 결부시키는 자들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작은 병 하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랍게 그 병을 이겨내고 고쳐서 하나님의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 결국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한 병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진찰을 받고, 기도하며 약을 사고, 기도하며 그 약을 먹어서 모든 진단과 처방과 약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나을 때, 야, 좋은 약을 먹었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병에서 치료됐구나, 아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소한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주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